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믿음의 열매를 보이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사실은 저희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어지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결말은 이처럼 달라지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의 그곳에서 정탐꾼으로 뽑히기는 똑같이 12명이 지파별로 대표로 뽑혔지만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땅들 똑같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 40년간 광야에서 모든 백성 특별히 1차 계수했었던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그 세계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을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는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열매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또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폈습니다. 오늘은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이어서 하는 이야기죠. 오늘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라.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라. 사실은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 장로가 흩어진 12지파 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열매로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그 제목으로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일단 저희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하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끌고 나왔다.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끌고 나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저 말 잘 못해요. 저 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 내가 그 아론을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출애굽의 이야기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누가 보내서 끌고 나오게 했어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저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다 죽게 하고 우리 처자식을 다 저들의 손에 종으로
넘겨주려고 오래를 끌고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 애굽에서는 뭐 핑크빛 인생이 펼쳐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처자식 다 그들에게 손에 넘겨진다. 말 그대로 그들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뭐 바뀌어지고 새롭게 애굽에서 새롭게 뭐 새로 시작되어지는 운명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애굽의 왕은요 또다시 사내하에 나는 족족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것이고 여자들은 다 노예로 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어져 버릴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 차라리 그게 더 좋겠다.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끝도 없는 이야기들. 정탐꾼들의 보고 자체가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지금 군세를 친다고 해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 BC 1400년, 지금 청동기 시대에 60만 3,550명의 대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들이 탈출해서 나올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 군대도 사실 60만 명이 안 돼요. 애굽의 군대의 숫자가 그만큼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군사 국가예요. 군사 국가. 한마디로. 모든 성인 남성이 군인인 그러한 국가 체제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나라들은요, 그러지 못해요. 전체가 다 군대에 나가질 않아요. 전쟁 상황에도요. 전쟁이 벌어져도요, 전부 다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남성들이. 뭐 하기 때문에요? 뭔가를 생산해 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있어야 되겠죠. 군량미, 음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가 다 군대로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 인구에서 일부만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 국가일수록요, 문명 국가가 야만인들에게 의해서 문명이 덜 발달되지 못했던 그런 문명 국가들에 의해서 문명 국가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발달되지 못한 국가는요, 성인 남자들이 전부 다 그냥 다 군인이에요. 도적질. 뭔가를 생산하고 문명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남자는 다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 게르만이 바이킹에 의해서 중세가 휘저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나라에 의해서 몽골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유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몽골의 남자들이 다 군인이에요. 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돼서 직장도 있고 농사도 짓고 학업도 하고 뭐도 하고 군인은 그 중에서 소수 몇 프로, 채 몇 프로만이 군인.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 의해서 지는 거죠. 명나라가 청나라 때 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본다면 애국 문명, 이스라엘은 문명도 없어요. 사실 종살이 하던 사람이니까 무슨 문명 활동이 있고 문명이 있어요. 자신들 독자적인 문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를 도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도적된 거지. 마적되고 도적되고 도적국가고 마적국가고 그냥. 가나안에 문명들이 있어요. 도시국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영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60만 3,550명은요,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예요. 애국보다도 더 많은. 가나안 전체의 군인 숫자 다 합쳐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슨 요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리고성 쪼만해요. 실제로 가봐도 쪼만하고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만 명 되지도 않아요. 군대 숫자는 채 몇천 명 되지도 않은 성이에요. 60만 3,500명이 둘러가고 이렇게 휘감으면요, 그 성이 그냥 그 인구, 그 군대의 손에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돌면 그냥 뭐 수십 줄의 겹에 줄로 이렇게 도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여리고성 보고 나면요, 야, 거기서 이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발 한 번씩만 굴러도 지진 나겠다.
여러 가나안이 사실은 그랬다라고요. 그랬다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나오잖아요. 중부지방에 있었던 사람, 남쪽에 있었던 그 도시국가 국가들이 연합을 해갖고서는 몇십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만 상대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막 태양을 멈추게 하고 막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군인 숫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대군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거인이요, 저들은 안악자손의 후예요, 저들은 장성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결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고 실제로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사실과 다른. 근데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그 이야기에 그들이 다 동요됐다라는 거예요. 동화됐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다 경험하고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럴 수 없는,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믿지 않는, 그 결과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땅,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 그대로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의 먹이가 될 거다.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미워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렇게 통곡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 땅은 우리의 그저 먹이일 뿐이다. 단순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교회 성도님들도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복 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에게 복을 준 게,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 복 주셨다? 아니잖아요. 1000번째도 그 1000번째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1000번째에서 봉투, 1000번째 봉투에다가 매일 1000원짜리 한 장씩 넣어서 또 2000원 넣어서 몰라요. 요즘 또 뭐 10,000원짜리 놓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마다 맨날 올려놓고 1000번째 드린다고. 여러분들 그게 1000번째가 아니래요. 1000번째가 1000마리 소를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를, 이 번제가 태울 번자 쓴 번제지 횟수 1000번 했다, 번제란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다라는 게 1000번제잖아요. 역대기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걸 이름을 바꿨어요. 소원의 제물을. 소원의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준다.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 소원의 예물이 그거 드려서 하나님 소원의 예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1000번째에서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꿈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듯이 다윗을 왕으로 주셨듯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헌신하여 드렸단 말이에요.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지혜를 달라,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종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옵소서. 들을 귀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지혜라고 했다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성경 원어에도 지혜라는 말이 없어요. 개역 개정에서 원래 의미대로 바꿔놨죠. 들을 귀를 달라.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사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가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에 너무나 기쁘셔갖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혜를 주고 들을 귀를 주고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판 이야기잖아요. 그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가 그거예요. 결론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지혜 주셨으면 온 백성이 알더라. 온 백성이 알아. 재판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듣질 않죠.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명의 정탐꾼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뭐의 차이였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그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갈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가 그 결과를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언제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행함은 없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지금 적어놨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함과 열매를 이야기하면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꼭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꼭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배경을 알아야지 돼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마치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해서 믿음만으로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다. 야고보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서 행함을 강조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 장로는 행함을 강조한다. 요게 이제 서로 대립이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갈라디아서 볼 때도 바울 사도가 왜 믿음을 강조했는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기록되는 때는 어떤 때냐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났어요. 물론 그 이전에 스데반의 박해가 있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게 되잖아요. 이때 떠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의 박해 때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집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순례객으로 왔던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브로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요. 로마 사람은 로마로 가고, 그레데 사람은 그레데로, 바벨론 사람은 바벨론으로, 바사 사람은 바사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남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유대인들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자기 집으로 가고,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로 돌아가고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 계속해서 자기 집에 머물러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위주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박해가 또 한 번 일어나요. 언제 박해가 일어나냐면 헤롯에 의한 박해. 그래서 누가 죽냐면 사도 야고보가 죽죠. 사도 야고보가 죽는단 말이에요. 46년에.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죽고 나서 박해가 또다시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사람들도, 왜냐하면 사도들도 떠나가요. 사도들도 이제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전도하러 나아가요. 베드로는요, 저기 이제 갑바도기아 본도 쪽을 지나서 고린도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 아가야로 넘어갔다, 로마로 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도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가게 되는 거고요. 북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고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져 간다. 이때 유대인들도 이제 교회를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피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뭐 시리아 안디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구브로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기 이제 가이사라 길리기아의 다소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기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흩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갔어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 언제, 안식일에 어디 가겠어요? 회당에 가겠죠.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서는 또 뭐 하겠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갔더니 거기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당에서 모이다가 그들의 집에서 저녁마다가 주일에 그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AD 46년에서 49년 그 몇 년에 걸쳐서 이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일어나요. 마치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애굽에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나는 7년 대풍년이 있고 나서 7년의 대흉년이 있어지는 것처럼 로마 제국, 이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에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마치 우리나라 경실 대흉년, 대기근이 와갖고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음식이 없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방으로 박해를 피해서 떠나가서 이방인 지역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집에서 머물면서 식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사람이 손님이고 이 사람이 주인들이었는데 접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뒤바뀌어서 이게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피하여 떠나갔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집에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집에 이 사람들이 머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래 이 사람들이 예전에 다 대접받았으니까 또 대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서. 근데 대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당장 우리 집에도 지금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같이 식사를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는 부자들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애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때 옛날에 그 이스라엘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그 연애하는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누워 있고 서서 있고 시종을 하고 바닥에는 개들이 돌아다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예배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예배. 근데 이제 연애를 주최하는 사람은 돈을 자기가 내서 연애를 하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자리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떠나왔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돈이 없어요. 기근에 먹을 게 없고 돈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아요. 저 문 밖에 서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저 안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질 않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장로 야고보가 이러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그렇게 차별하고 너희는 앉아 있으면서 저에게 서 있게 문 앞에 세워두고 어떻게 형제를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지금 주인이 종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찾아갔을 때에 그렇게 나그네돼서 찾아가는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던 나그네됐던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형제들을 문 앞에 세워두고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너희들. 그래서 야고보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라. 우리가 이 그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행동양식이라고 했던 게 행동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과 가치관과 행동이라고 했는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가 결정을 해요. 가치가. 그 가치는요. 가치관이에요. 왜? 우선순위들이 있으니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리고 가치관은요. 믿음은 가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뭐가 세계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뭘 결정한다?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준다.
열매를 보여준다. 그 다른 말로 열매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행동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행동,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의 행동은 그들이 나타냈던 그 거짓의 보고는요, 그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겼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그들의 원망과 탄식과 통곡, 여러분들 그것이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결정했던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힘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힘쓸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릿속에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딱, 나의 행동은 언제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 믿음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돼요. 물론 이게 내 믿음이, 그런데 내 믿음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이 100%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독선에 빠지는 잘못된 길로 가요. 왜냐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만나를 주시는 분이다. 알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거 믿어요. 그런데 저 땅을 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가 그런 행동의 결과를 낳고 그런 열매를 낳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나의 믿음이 내가 지금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른가 그른가를 언제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보고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바른 것이지만,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봐서 무조건 다 된다?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말씀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가르침조차도요, 성경의 말씀과 틀리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거짓 교사한테 속아갖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단 같은 거에 빠져갖고서는 잘못 듣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맞아요. 제 이야기가 성경과 다르다면 제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언제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해도 그들의 머리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정,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너무 많은 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그거는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잘못 알고 있는 것은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계시록 강의한 거를 하마성경학교 교재를 만들고 하마성경학교 계시록 강의를 제가 다 만들고 그 강의로다가 목회자들 강의를 쭉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또 논문 쓰겠다고 해서 논문 쓰는 사람, 연구를 더 해갖고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공부 더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말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도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죠?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그거는 당시에는 숫자가 없고 알파벳으로 숫자를 썼어요. 암호죠, 암호.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를 써서 일부러 사람을, 황제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써갖고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게 당시에 이런 묵시 문학을 쓰는 계시록과 같은 책을 쓸 때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얘기했냐면 다미성교회가 그랬어요. 다미성교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25년 전에 다미성교회 이 이단들이 666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또 누가 있어요. 라쿤자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예요. 휴거라고 하는 책을 쓴 세대주의 종말로. 그거 자체가 이단이에요. 근데 이 책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설교했던 사람이 조용규 목사. 조용규 목사님이 그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세대주의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규 목사님 큰 교회의 큰 목사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다 그걸 다 따라서 교회에서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단 이야기인 거를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다미성교회가 그걸 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난리를 쳤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단이라고 나왔어요. 조용규 목사님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입 싹 닦았어요. 그리고서는요, 목사들이 그 뒤로 다미성교회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사회에 계시록에 대해 개짜도 꺼내서는 안 되고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도 해서는 안 되고 계시록을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관습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왜? 큰 교회 조용규 목사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고 떠들었다가 자기들이 다 죄예요. 교회에서 다 엉터리 얘기를 했더니 그거 듣고 다미성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러고 나니까 계시록 강의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해요. 지난 20년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20년간 그 얘기 안 하는 사이에 뭐가 발생을 한 거냐면 계시록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이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침투한 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이야기에 교회에서 계시록 얘기를 못 들어.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계시록 얘기해 주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년 만에 신천지 문제가 너무 세지니까,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교회에 막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계시록 관련돼서 막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계시록은 이렇다고 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막 강의하고 책을 나오고 막 그랬어요. 한동안 그래서 만화 계시록, 백금산 목사, 만화 계시록, 이필창 교수, 그 신천지하고 싸웠던 그분 계시록 강의, 그분 새가 속히 오리라 책,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계시록 관련된 주석서가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번역이 돼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봐요. 안 본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계시록 신천지 문제가 돼서 계시록 얘기하려니까 안 본 사람들이 책을 공부도 안 해, 보질 않아. 그러고 사는 얘기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20년 전에 자신들이 그 엉터리 가르쳤던 거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베리치 666 아니에요. 그 엉터리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치는 다미성교회에서 만들어졌던 엉터리 교리를 가져다가 그게 지금 잘못됐는지 옳은지도 모르고 떠드는 또.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잘못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없어요. 누군가의 사상, 누군가의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가톨릭이야 교황의 이야기 따르면 다 돼요. 교황이 무슨 이야기 했다면 성경보다도 교황의 얘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이니까 그렇게 가면 돼.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잘못된 길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교황이 얘기하면 성모 마리아는 그냥 죽지도 않았고 승천한 여인이고 태어나서 그냥 자식도 그냥 예수님 외에는 성모 마리아 아무도 낳지 않았고 태어날 때 무죄. 죄가 없는 여인이고 교황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성경도 상관없어. 그냥 교황의 얘기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개신교는.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봤더니 내가 믿고 내가 이해한 게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한 게 성경과 다르다. 목사가 틀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점검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내가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나의 믿음을 바르게 바꿔가야 돼요. 그냥 믿고 있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도 또 그런 얘기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자랑한다.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는데 근데 귀신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땅 올라가면 우리 처자식은 다 빼앗겨서 저들의 종이 될 거고 우리는 다 죽을 거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인 거죠.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점검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열매로서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의 열매를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는 오늘 내가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아브라함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겠습니까? 열매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열매로서 여러분들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쓰죠. 재판장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모든 사람을 씁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분명 맞아 우리가 증명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안에는 생명록도 있지만 행위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위책을 따라서 심판한다라고 그래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이름대로 구원을 받고요. 또한 생판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보여야 되고요.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믿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고 가치관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열매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믿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삶이 변화가 없다? 믿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혹은 그 믿음이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계시는데 저 하늘에 계시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서 싸우시고 함께 하시고 저 땅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데 우리끼리 가서 싸우다 우리는 죽고 저 자식은 종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현대에 와서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신복음주의라고 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요, 원래 하나님을 자꾸 어떤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면 이신론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만 계시고요, 이 세상은 태엽에, 하나님께서 기계, 자연을 잘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태엽에 따라서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잘 만드시고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이제 원인과 결과, 인과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 뒤로 타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인과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해요. 교회 와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저 하늘에서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아예 없죠.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라는 생각도 없죠. 그냥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십시오 이야기. 하나님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얘기할 때, 대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인 쏟아놓음이 있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 혼자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 가질 때나, 내 삶의 주관이 아니라 내 인생은 여기서 교회문 딱 나가는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노터치. 천국을 가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아니 천국에서 내 집에 궁궐 같은 집에 내 마음껏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게 원하지, 하나님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거기 가서 그냥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영원히 그러고 있다? 그런 삶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꿈. 그러니까 천국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든 천국은 다 어때요? 왕이잖아요, 왕. 나는 왕이고 궁궐 같은 집이고 나를 수정도는 천사가 있고 막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살았던 그냥 막 누리고 사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은 너터치. 복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그냥 주시기만 하시고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내 인생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죠. 동행하고 동거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자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교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슬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가 갈리는 일이 있어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베니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단 시비도 걸리고 거기도 했지만,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맞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정말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있는 성령님. 그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고요.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열매를 요구하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했듯이, 찾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셔요. 성령의 열매를 찾으셔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